여러분들 지난 주말, 지난주 부활주일 다들 은혜스럽게 잘 보내셨으라고 확신하고요. 저희들도 조그만 교회지만 아담하게 음악 예배로 참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번 주에 그 자랑하느라고 클래스마다 조그만 개척교회가 싱잉 뮤직 프레젠테이션이 3개나 다른 게 있었다고 제가 학생들이 놀라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이제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가능하면은 매 절 한 절 한 절씩 다 찾아보면서 마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시간을 한 30분 정도는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본문 내용 공부를 마치고 남은 시간은 우리 좀 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들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했는데요. 엘리후가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한 건 없어요. 제시한 건 없고 단지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로 또 교육적인 그러한 목적을 두시고서 워닝을 경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런 뜻으로 엘리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는 엘리바스 입에서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 시작하기 32장 바로 전에 31장이 욥의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한 말 중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표현은 아마 다른 뜻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직접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변명의 해석의 얘기를 본인이 듣고 싶다는 그러한 뜻으로 강하게 그런 소원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그러한 간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8장에 들어와서는 마침내 드디어 욥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좀 밝히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연설의 방법은 법정이 아닌 다른 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 38장 42장까지 여기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8장부터 40장 앞부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 그래서 두 번의 연설인데, 첫 번째 연설의 theme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게 이제 첫 번째 연설의 theme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동물들, 베하못, 그 다음에 레바야단, 그 두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막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두 개의 두 연설 속에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theme들입니다, 테마들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3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들 벌써 심상치 않은 감이 1절, 2절, 3절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욥이라면은 지금 한참 긴장할 것 같아요. 한참 긴장한.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폭풍우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의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theophany는 하나님이 출현하신다. The appearance of the Lord. 그래서
이것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구약의 나홈서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서 9장 14절 그다음에 시편에도 몇 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표현에 어떠한 중요성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잠잠한 상황에서 욥에게 와서 그냥 still small voice로 엘라이자에게 하셨던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 표현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밑에 사람들이 막 볼 때 위에서 막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 창조주의 위엄을 그렇죠. 이거는 마음을 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끌면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 이러한 식으로도 두렵고 또한 신비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전지전능하심 이러한 등등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고요.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신의 출현을 하셨을 때에 당신에게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끌리면서도 그러나 두렵고 신비한 하나님의 한 단면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말씀을 당신이 시작을 하셨을 때에 욥을 책망하는 쪽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곧 그렇게 표현이 안 됐다 뿐이지 욥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가 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그냥 어둡게 하고 제대로 정리가 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끄집어내서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욥의 행위 등등 앞에서 짐작은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무슨 뜻인가? 그것보다는 앞에 여기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그냥 서론적인 pointing direction 이러한 것을 무지한 말을 하는 욥의 이것은 여러분들 1장, 2장, 그 다음에 42장, 7절, 8절 등등에서 볼 때에 욥이 또 옳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해주셨는 등등에 볼 때에 여기서 우리에게 혼돈이 될 요지가 농후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그냥 모든 것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깔끔하게 책이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장, 2장, 그 다음에 42장 여기에서는 내러티브 스타일로 적혀 있고 또 중간 부분엔 포에릭 스타일로 적혀 있고 또 어떻게 앞뒤 부분 중간을 비교를 해볼 때에 그냥 깔끔하게 잘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처음 우리가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공부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없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어떠한 이런 텐션이 있어요.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서로에게 비교가 되어질 때에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던가.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욥이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거기에 비해 볼 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이제 38장하고 39장에서 강조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어느 다른 부분에서도 폭풍의 존재를 우리가 접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후가 37장인가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번개 치고 하는 이러한 등등을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욥기 저자들은 엘리후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디바인 스피치를 미리 포인팅 디렉션 또 예고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뭐
큰 중요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절부터 계속 해보십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조로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욥의 대답은 뻔하죠.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여기에 대한 깨달아 알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점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 감히 나한테 나타나서 네가 왜 고통을 당하냐 나한테 변명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아마 그러한 쪽으로 38장 3절 2절하고 3절이 그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comparatively speaking 이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creation of earth. 그때 그 다음에 8절부터는 creation of sea, 바다를 창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기 이런 질문들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러한 모습 또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관심을 두시면서 어디까지 경계를 두시고 어디까지 구분을 하시고 또 어디를 나누시고 이러한 등등 새삼스러운 이러한 세심하게 창조를 지으셨던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에 샘이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막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들어간 계획과 신경 쓰셔야 할 내용 등등 모든 것 욥이나 다른 인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거는 다 하나님만의 특권적인 인포메이션, 정보. 그렇습니다. 너는 그의 지경, 내가 아마도 알리라.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sarcastic하게 욥에 대해서 웃으시면서 그러한 좀 비웃는 조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알면 뭘 알겠느냐. 이러한 조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계속 갑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든 이러한 현상들 또 창조해 놓으신 어떤 식으로 천지가 움직이게끔 해놓으신 모든 메커니즘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 등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환난 때와 교전의 전쟁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나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여러분들 욥에게 그 질문 넘버 4를 보십시다. 욥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욥아,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네가 이런 거 다 아냐? 응? 내가 어떻게 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한 거 이런 걸 다 네가 이해나 하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반면에 이것은 욥에게는 주어진 상황이 아니죠. 욥에게는 주어진 기능도 아니고 주어진 지혜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제가 욥기 성경 공부 인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차라리 욥에게 이렇게 둘러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는 것은 또 다른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그것을 허락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질문들로 응답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평상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Anyone?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하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욥이 당한 일들 가운데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 욥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의도는 우리 조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가 욥아, 네가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을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천지 창조주가 아니고 이러한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욥에게 깨달음이 와야 할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대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40장 앞부분에서 욥이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욥기의 저자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잠시 후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8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거 제 구절을 잘못 여러분들 그 질문지에는 잘못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38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까지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고 또 천지 창조 피조물들을 친히 섭리를 돌봐주시고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히 우리 그 미들 이스턴 오늘날도 그렇죠.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라비안 페닌슐라 뭐 이런 아라비안 데저트 이러한 등등은 엄청 건조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귀한 게 뭐예요? 비가 귀하죠. 비가 안 오면은 뭐 농사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 돼 버리죠. 이스라엘 물론 지금은 인공으로 바닷물 또 사리니제이션 플랜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닷물로 농사 짓고 이러한 기술이 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일까요? 특히 그 중동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왜 그 구름 비를 내리시는데 왜 그 구름들을 저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왜 보내십니까? 응? 우리 사람이 더 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지 사람 살지도 않는데 왜 그런 데까지 보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접해야 하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되죠. 당신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한테 잘 먹고 잘 살라 하고, 우리 인간들은 당신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가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잘 관조하고 이러한 뜻이었을 때에 여러분들 비가 없는 땅에 비구름을 보내신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왜 그쪽에 낭비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있는 쪽으로 구름을 모으셔가지고 여기에 비를 더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왜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하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욥기 주석가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결론을 내리냐 하면요. 욥이 살고 있는 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누구 중심의 세계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 theocentric, 영어로는 theos는 가시죠. 신. 그 다음에 century는 중심이죠. theocentric world.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흔히 우리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말이 억양이 이상하네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 중에도 좀 더 믿음의 연륜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람 중심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굳이 영어로 그냥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은 anthropocentric. anthropo는 물론 라틴이나 헬라어로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휴먼 센터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등등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욥에게 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주석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수면 얼어붙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신묘막측? 예, 신묘막측 이렇게 엄청나게 당신께서 계획을 하시고 여기저기 신경 쓰실 거 안 쓰실 거 다 세심하게 해서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것은 우리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광야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서 욥이나 저희들이 함께 같이 새겨들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별자리하고 구름하고 또 안개 이러한 등등에 대한 것이 31절에 나오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계속 이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죠. 욥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이 없죠.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할 수 없어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또 동물의 세계, 동물들이 짧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현실이에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배웠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에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물의 세계에 당신이 세심 신경을 쓰시면서 당신이 뜻하셨던 대로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이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리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의 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 동물들에게 맡겨진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느니라.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여러분들 타조의 이러한 모습은 저는 이 성경 욥기에서 이 부분을 봐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웃음이 나와요. 타조가 알을 뜨거운 모래에다가 이제 받고서 그냥 거기에서 그게 깨어서 나게끔 하는데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가 거기 있네요. 타조의 행위가 그냥 지혜가 없는 이러한 행위.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는 안 주셨지만 타조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이 나옵니다.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헛날개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계속해서 매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운 말미땀이냐. 욥의 지혜 때문은 아니란 이런 말씀이시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낭떠러지에서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인간의 본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어떻게 욥의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이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또 이와 같이 천지 창조의 설명, 그다음에 동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이 듣기를 원하시는 의도하심이 무엇일까요? 아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데까지도 빛구름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 인간 하나만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시란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인간 말고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어나게끔 이렇게 한 것이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이러한 등등에서 다시금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heocentric world, 하나님 중심의 세계의 단면을 이 두 장에 걸쳐서 거의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 인간 중심에서 너 하나만이 나의 관심의 다가 아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욥이 듣기에 좀 더 섭섭한 이러한 뜻으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한 뜻으로 우리들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대면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트집을 잡는 자. 욥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이 나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트집을 잡는 어떠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욥이 계속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정책 맞아요? 이런 거를 계속 질문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렇게 여가에 걸리지 않는 표현으로 그냥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욥기에서 의를 제기하는 인물이 두 인물인데 첫째는 사탄이었고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니까 떡국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그거는 풀어졌어요. 진짜 사실이 아니라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은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런 고통 알 수 없는 고통 당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계속 그렇죠. 하나님한테 트집을 잡고 계속 하나님한테 좀 심한 말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심한 말 많이 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원칙이 없이 악인이 잘 살게도 하시고 또 나 같은 의인을 못 살게 하시고 뭐 이러한 등등 욥이 계속 친구들의 그 논쟁에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에게 직접 대놓고도 얘기를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같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욥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네 소견을 말해봐라. 또 38장 39장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너의 반응은 어떠한가? 아마 그런 뜻으로 욥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욥이 또 조금 다른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38장 39장에서 하신 말씀에 합당한 욥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8번째 질문 봐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을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할 때에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가 되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단계라 그러면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욥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의 반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42장 앞부분에 42장 6절에 욥이 거기서는 회개, confession of repentance는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욥이 무엇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여지기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인데 내가 정말 무지한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기는 보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우리 그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그 38장 39장의 테마가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이 지혜를 총동원하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당신의 섭리 등등을 우리가 두 장을 봤을 때에 욥이 나는 비천하오니 여기에 비천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또 이 비천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 칼의 날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그 동사가 그렇습니다. 칼날. 그래서 칼 동사 그 패러다임 그 패턴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기초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칼 그렇게 하는데 우리 히브리 문법에서는 욥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나는 가볍습니다. 나는 경솔합니다. 이걸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경솔합니다. 무엇이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욥이 은연중에 자기의 회개의 방향으로 지금 벌써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와닿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 단계 그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겪은 생각이 많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다 인왕고시나 원선징악 사상이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 욥이 지금 욥이 마치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자기는 입을 가릴 뿐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욥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불평했지 않습니까? 마치 의인은 고난을 환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욥의 친구들처럼 원선징악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고난당하는 것을 누구나 그렇지는 않지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불평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의인이긴 하지만 원선징악 사상에 갇혀있는 일개 피조물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쭉 이런 피조물과 창조주의 나는 그분으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니까 조금 제 우리 속말로 꼬리 내리는 것 같은
그렇게 보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교수님 생각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 보홍신학, 그 보홍신학은 저는 보홍신학 자체를 제가 반대하거나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보홍신학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흑과 백의 세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보홍신학이 삶의 순간순간을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이와 욥이 당하는 것 같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홍신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에는 엄청난 무리가 된다 이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보홍신학의 기능이 역부족인 이렇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께 말씀할 때 나는 의를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에 조금 반대의 위치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욥은 자기 체험에서 나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학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욥이 조금씩 욥이 이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는 자기의 비천하다 자기의 그냥 조금 전에 제가 한글을 썼는데 지금 그 한글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천함은 또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비천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욥이나 친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하는 것을 저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저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도 공감한 학생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이 보홍신학의 관점에서 그냥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욥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의 현실 속에서는 보홍신학의 기능이 거기에서는 완전히 한계를 드러나야만 하는 이러한 지경에 도달했을 때에 여러분들 욥에게는 지금 뭔가 깨우침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깨우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 회개, 자기의 repentance는 42장 6절에서 이제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은 첫 번째 연설의 주제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연설에서 특히 두 번째 동물들에 대한 것은 이제는 거기에 거론되었지 않았던 레바이아탄, 베하마스 이러한 동물들, 여기 39장에 나온 동물들의 창조에 대한 간략한 장면들 대신 육지 동물 중 가장 사나운 베헤못과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인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이전 장들이 초점이 동물 창조의 신비에 맞춰졌다면 이 장들은 40장하고 41장들은 하나님의 두 피조물들이 상징하는 공포와 기괴함,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오묘함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40장 6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것은 38장 앞부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들 욥이 조금 전에 그렇게 답을 했죠. 자기는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렸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의미심상한 표현으로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이 원리 원칙 없이 그냥
세계를 운영하시는 것 같이 이러한 쪽으로도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악인은 그대로 놔두시고 자기와 같은 의인을 심판하시는 뭐 이러한 등등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자신의 공의를 의로움을 하나님 제가 네가 나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렸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앞의 행위를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서머라이즈를 하고 계십니다. 요약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오케이 여기 9번째 질문이요. 8절에 있는 두 가지 질문들을 설명해 보세요. 이 질문들은 욥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을 서술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셔서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러한 말씀드리고요.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죠. 다시금 하나님의 sarcastic한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도 지었느니라. 여러분들 베헤못 그것은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이시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여기 19절이 조금 제가 이해가 힘들어가지고 영어 성경 확인해 봤을 때에 only 그 창조주만이 칼을 가지고서 그 베하못을 접근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된 것을 봤습니다. Only his maker, 그 베하모트의 메이커 창조주만이 칼을 들고서 그를 향해서 맞서서 접근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상대임이 분명히 여기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에게도 먹이를 주시고자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여러분들 하마가 물속에서 위로 올라오면 온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답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베헤마는 단순히 육상생물 또는 위대한 짐승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마로 식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간은 접근을 못하는 동물이지만 하나님은 이 베헤못에게도 다 당신의 천지창조의 섭리대로 베헤못도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서 창조하신 세계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1장에 리워야단에 대한 것이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오늘날 리워야단에 대해 가장 널리 밝혀지는 받아들이는 견해는 그것이 악어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고 평범한 악어가 아니라 혼돈을 의인화한 바다 괴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감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괴물들이 여기에 지금 서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괴물들 특히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마리를 꿰 수 있겠느냐? 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물론 이것은 그 레위야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인간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more than doable,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현실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꽂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이죠.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봐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리워야단과 인간과의 본질적인 관계는 여러분들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단지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 인간이 엄청 두려워하는 대상, 다스릴 수 없는 대상, 가까이 오면 도망가야 하는 이러한 대상인데, 그러나 그 리워야단이 하나님에게는 애완동물,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12절입니다. 41장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거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이건 마치 여러분들 용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끊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것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느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변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며 그것은 두려움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뭔가 다스리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그러고 물리치려고 해야 할 수 없는 이러한 두려운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입시키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워야단조차도 앞부분에서 볼 때에 마치 애완견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코를 묶어가지고 같이 산책을 하시는 이러한 모습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욥이 또 말을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은 욥기 해석자들이 하나님이 38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을 욥이 다시금 인용해서 여기 기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욥이 과거에 했었던 것을 욥이 다시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에 거친 연설에 대한 욥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마지막 반응인데요. 자기의 무지한 그러한 모습,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말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물의 세계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 13번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욥은 이제 입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6절에서 욥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 42장에 나온 욥의 고백은 1장 1절에, 즉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2장에 와서는 욥이 회개하나이다. 그냥 죄인의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이거는 죄인의 회개하는 위치, 장소, 이러한 모습까지 거론을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새롭게 이야기된 점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두 가지 다른 질문들입니다. 첫째는 왜, 아니면 욥이 무엇을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욥이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을 학자들이 특히 그 욥기 주석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H.H. 로울리 이런 분들 보면은 욥의 과거의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일환 등등이 타인을 통해, 남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는 주석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욥이 굳이 회개를 해야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회개를 왜 해야 됐을까? 그러면 회개의 내용은 뭐예요? 회개의 대상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1장에서 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마치 의인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칭해주시는 그런 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사실
어쩌면 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을 주셨을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도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욥이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형편없구나. 진짜 자기의 의가 걸레반도 못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비추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여기 이렇게 회개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목사님, 저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욥 나름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실은 분명하고요. 지금 우리들이 서클을 좀 더 좁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앞부분에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뒀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도 그것을 주장을 했고 욥의 친구들도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단지 욥은 자기 경험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가? 욥의 친구들은 죄진 자는 당연히 경험하는 거야, 너같이. 그런데 앞부분에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던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에도 나오고 2장 3절에도 또 하나님이 또 반복을 하시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악을 피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등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응신학은 그저 만사 형통할 때는 보응신학의 기준이 올바르게 들려줘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의를 추구하고 저렇게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30장하고 31장에서 욥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욥이 어느 순간까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 전까지는 도덕적인 ethical, moral dimension, 그저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이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러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경향을 논쟁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욥이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이런데 저의 관점에서는 욥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의 디멘션 자체가 훨씬 더 깊은 디멘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거죠. 인과응보, 그 아니센 골드의 연기랄까,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디바인 스피치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의도되어졌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도 항상 이 부분에 와서 제가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저자가 지금 거기에 토를 달아가지고 이 말씀은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하셨고 저 말씀은 저러한 뜻으로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정리를 하고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더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서 이해를 시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러나 조심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발휘를 한다면은, 동원을 해서 결론을 내본다 하면은, 욥이 여기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저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거 하나만의 기준에 의해서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궁극적으로 욥이 깨달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 부분에 와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고, 또 욥의 이 회개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좀 더 말씀을 나눠주세요. 네, 저는 준킴 전도사인데요. 저는 이 욥이 이 부분에서 회개했다는 부분은 저도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전에 이 욥기를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런 표현은 욥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나레이터와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고, 나레이터는 또 전지성이 있어요. 다 모든 걸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입에서 얘네는, 욥이라는 애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하고 사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저희들은 독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에 왔을 때, 이것들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함께 좀 풀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이제 동의 신학으로 독설과 저주와 포번을 계속 일삼고 정죄와 판단하니까 욥의 마음이, 얘네들한테는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쓸모없는 위원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useless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가 계속 친구가 아닌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나와주세요, 하나님만 나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42장 가운데 38장이 등장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욥이 질문하고 욥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욥이 회개한 거는요, 저는 중간에 그 거칠없는 표현들,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차라리 수월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불제,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계속 하나님만 잡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욥이 그런 거칠은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창조의 세계부터 훑고 가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어? 이러면서 땅 밑에 암석, 하늘 위까지 훑고 나서 이제 그런 물리적인 세계를 훑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들, 사슴, 뭐 사자, 이 동물들을 일일이 걸어가시면서 얘네들부터 내가 만난 애들이야, 너 얘네들이 어떻게 먹이고 이러는 거 너 알아?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의 가장 무서운 동물 베헤못, 하마죠. 그리고 이번에 바다의 가장 무서운 동물 리워야단, 악어죠. 얘네들은 인간인 너희들이 감히 다룰 수도 없는데 너 얘네들 다룰 수 있어? 그럼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을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욥이 그 하나님이 38장부터 42장까지 나타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피조물의 그 눈으로 결국은 이 고난이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편협하게 보고 있었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망망대해라면
나는 그냥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런 예. 존재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이 모든 세계가 이게 이해되는 거구나 하고 이 큰 퍼스펙티브를 가진 것 같아요. 여기서 무너지면서 자기가 회개한 부분은 하나님 진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거칠은 표현을 하고 이런 거 내가 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하나에 이해되지 않는 것만 갖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점, 하나님한테 막 말을 한 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제는 비천하고 내가 입을 가리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서도 계속 있으신 분이었고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이었어. 그거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거를 저도 되게 많이 읽고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결론을 한번 봤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욥의 사고방식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욥이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했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 고난의 경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욥이 확신하면서 고난을 거쳐가면서 성취되고 있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임을 욥이 뒤늦게나마 지금 여기서 깨달으면서 자기의 관점을 좁은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보는 욥의 믿음의 세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러한 기준에 사로잡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나게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까먹었는데요 리워야단하고 베헤못 등등은 어떤 주석가들은 그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고난이라고도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통 자체가 욥에게는 그것이 마치 리워야단이나 베헤못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러한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이러한 존재임을 욥이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금 여러분들 이 뒷부분에 와서 저희들이 연결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주석과 또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좀 안타까운 그 제한됨은 저희들이 있어요. 좀 리미테이션을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궁극적으로 뭔가 큰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의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로울리 같은 학자는 다시금 과거에 그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교수님 그 욥이 의인이었는데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고난당하고 나서 비평도 좀 하고 그랬긴 했지만은 행위로서 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회개했다고 이게를 무엇을 회개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회개했다는 건 결국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건데 악한 말을 했어도 되고 그러면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됐다가 그 악인이 의인이 다시 회개했다. 예. 인격적인 변화가 있으면 예. 할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의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꼭 우리가 다짐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욥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보통이 무엇인가?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의의 삶을 추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키워 주시고 이러한 그것이 욥이 궁극적으로 회개 그것이 참된 기준이 아님을 욥이 급기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글이 왜 이렇게 자꾸 입에서 안 나오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집요하게 친구들한테 그냥 푸시백하고 하나님한테도 욕을 하면서 욥이 했던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은 제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것 좀 제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욥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의 기준이 내가 너무나 좁은 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고요. 두 번째, 욥이 의인이었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랬는데 왜 궁극적으로 그 회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2장 7절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당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했다. 이렇게 또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저는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악을 떠나는 삶은 그 중에 하나님의 경외 하나를 띄워가지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경외한다 하면 the fear of God needs to take place in both good times as well as in bad times.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우리의 삶이 잘 만사형통일 때에만 하나님의 경외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또 그 올바른 관계가 작동되어져야 함은 욥과 같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외와 또한 악을 떠나고 이러한 등등은 꾸준히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제가 아까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잠깐만요. 페이지 9. 욥기 42장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경외가 고난 고통을 거쳐가면서도 예상이 되어짐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백성들과의 관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의 추구로만 단정될 수 없고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삶의 추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마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의 추구는 뭐 당연히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요구가 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추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에만 기준이 몰려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욥이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 필요로 했던 회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준 전사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욥이 자기의 고통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온 우주 만물 섭리를 베푸시고 조절하시고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신뢰의 확신 등등이 욥이 경험한 이 고백이 5절 42장 5절하고 6절에서 나온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제 나름대로 혼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교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욥기사를 다시피 의인은 계속 의인이었는데 욥은 계속 의인이었는데 중간에 자기 고난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고 결국 자기의 그 인과응보 신학이라든지 모험신학과 같은 이런 편협한 사상을 회개한 정도의 회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악함, 악인으로서의 회개가 아니고 악인으로서의 회개는 이게 욥이 의인이었다가 악인 됐다가 다시 의인이 되고 그렇죠. 캐릭터가 변하는 예. 그렇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저도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정리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욥이 궁극적으로는 욥의 믿음의 세계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관점의 믿음의 세계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그렇게 칭해 주셨잖아요. 42장 그쪽을 향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어요. 여기 조금만 제가 더 읽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친구들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판정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모든 게 다 맞아 연결이 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추측을 해야 하냐면은, 그럼 어떤 차원에서 욥이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어떤 면에서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 옳다고 말을 했습니까? 저샘포 전도사인데요. 아까 준킴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랑 사실은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욥이 계속 욥기를 쭉 통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또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도 끝부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욥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정함을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게,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공의가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만큼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릇돼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신 거고 욥도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회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옳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거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억울함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그 고백과 자기의 바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또 바르게 갖고 있음도 분명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그 보응신학의 핵심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욥에게 짓지도 않은 죄, 욥을 그냥 계속 죄인으로만 몰아가는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없었던 죄, 짓지 않은 죄 캐탈로그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던 이러한 모습 등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욥기에서 욥의 움직임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욥은 3장에서 일단 입을 열어가지고 침묵을 일주일 낮과 밤을 지난 후에 3장에서 입을 열은 후부터는 욥의 움직임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비판을 하고 하나님께 욕을 퍼붓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Redeemer, 자기의 구세주이심을 또 분명히 확신하면서 계속 31장에서 이제 고소장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욥의 움직임은 계속 자기의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실 때에 나는 당신을 향해서 계속 움직임을 중단치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등등이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답습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확신이 되고요. 남은 11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0절입니다. 8절, 남은 8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여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는 여러분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그시야는 계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카렌 합북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아마 아름다운 그러한 눈썹을 칭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니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에서 볼 수 없는 관념이 여기서 지금 욥이 행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남아들만에게 자손이 물려집니다. 여자 딸들에게는 그것이 배려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 15번째 질문입니다. 42장 10절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음을 설명합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갑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42장 13절은 욥이 다시금 7 아들들과 3 딸들을 두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욥기의 최종 메시지가 궁극적으로는 보응신학이 유지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와 같은 욥기의 결론이 해석되어져야 할까요? 좀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욥이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는 2배, 자녀들은 그냥 똑같이 10명.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 저자의 마지막 결론은 봉신학에 합당한 결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가 없었어도 욥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 말씀이 가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학문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전염이 됐을 텐데요. 근데 이게 우리 잠깐 살다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뭐 한계가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 같이 보상을 해줬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잠깐 불평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셨다. 이런 것으로 독자에게 위로를 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을 갖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우리 허균 하구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10절부터 17절까지의 기능상 이 부분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지금 허균 하구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거죠. 고통이 끝이 아닌 구약 시대의 이 욥기를 이해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결론이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십자가의 이쪽 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욥기를 읽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 중요한 기능은 suffering is not the final word.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끝말이 고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또 그런 가운데에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름대로 이러한 뜻으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은 계속 10명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기능적으로 그냥 그랬구나. 1000명 있으니까 이거 20명을 낳기는 욥의 아내가 얼마나 더 힘들었으니까 그냥 10명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 자녀들 회복시켜 주셨네. 그러고서 우리가 그냥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욥이 처음에 잃어버린 10자녀들을 여기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또 다른 10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재미만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욥이나 욥의 아내가 물론 저는 여기에 욥의 아내가 욥의 첫 번째 아내하고 똑같은 아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또 특히 라비닉 탈무딕 카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내를 주었다. 왜냐하면은 그 마귀의 앞잡이 같은 첫 아내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라비닉 카멘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을 해본다면은 또 다른 첫 번째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서 선뜻 어느 누가 또 다른 10명의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시작이 됐죠. 서방 국가에서 팔레스타인 쪽을 이제 이스라엘로 했을 때에
많은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았을까요? 2차 대전 때에 그런 경험을 했다 이거죠. 아이들 수없이 많은 뭐 어른들 아이들 수백만 명이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그러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애는 노노노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러한 면에서 이 또다시 7 아들 10명의 자녀를 낳게 했다 이것은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필경 욥과 그의 아내의 신뢰하는 그러한 간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김효임 자매님 한국에서 또 이메일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교락 목사님도 또 이메일 보내주시고 간략한 소감들도 보내주시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맨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욥기를 공부를 마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또 믿음의 행위라든지 이러한 게 있다면은 어떤 점들일까요? 욥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참 욥기가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욥기만 사실 이해를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넓은 퍼스펙티브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욥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꼽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가장 크게 배운 것 같고 저도 제 개인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욕처럼 따지고 골방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런 정책이 선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이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38장에서 41장을 읽으면서 그냥 내 안에 내 머리로 내 조그만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꾸역꾸역 담으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욥기를 하면서 저희 딸들하고도 욥기를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잠깐 스타트 됐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말 욥기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너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넓게 권장돼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 김준 전사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해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위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양쪽을 다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물론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터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우리 인간의 한정된 모습, 제한된 모습 이러한 등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여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것은 당신만 더 신뢰하고 당신만 더 의지하고 당신을 경외함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할 레슨 중에 하나가 아닐까 깊이 공감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어떠한 새로운 관점이나 행동 강령이나 욕기를 네, 보면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신앙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데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또 느끼면서 욥도 그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를 수 있고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저도 생각하고요.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성경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 또 아니면 창조의 그 신비를 본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능력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데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 그렇죠. 말을 들을 때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의문을 안 가부져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신앙을 유지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림돌이 되지는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또 한계가 많은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응신학의 가장 핵심에는 보응신학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분들은 다른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악을 피하고 의를 더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런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들 핫사탄의 기능상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핫사탄이 던진 질문이 욥이 아무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장 9절에 이러한 당돌한 질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큰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당신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울고 통곡할 때에는 함께 또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the greatest gift that we can ever expect from God is God's presence. Not God's presence.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하는 이러한 사실이 아닐까 확신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욥기를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욥기를 이해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질문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항상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욥기가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지만 마치 베헤모스나 로보야단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악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예. 하나님께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은 이 베헤모스나 로보야단이 애굽일 수도 있었었고 또 바벨론 그 그렇죠. 강성한 바벨론이거나 아니면 아수르 민족 그 잔인한 아수르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로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탄압하고 괴롭혔던
그런 정말 거대한 그런 강국들이었을 때라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예,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좋습니다. 줬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욥기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우리가 흠모하고 기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서 욥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 물려놓고 하나님의 되심을 강조하면서 차라리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한 그 신학적 반성을 하게 하는 책이 아닌가 좀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외로움 때지만요, 우리 김영민 자매님 여기 이메일 보내주신 것 중에서 뒷부분 제가 조금만 읽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그 내용도 넓고 깊고 어려워서 제가 정리를 잘 못했고 그냥 어느 제가 그 생각했던 일부분만 메일로 써서 보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정리는 한쪽에 해놨었는데 그 고난이 일정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욥이 도덕적인 관계에서는 너무나 의롭고 흠이 없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방향에서 욥이 그냥 쭉 계속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부르고 찾고 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속 하나님 나와달라고 고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도덕적인 관계에서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제 그 만남을 더 깊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인정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욥이 아까 회개했다는 그런 것 말고 도덕적으로는 회개할 게 없었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을 때 저희도 그 도덕적인 죄는 이미 없지만 어떤 존재론적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도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이 와야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듯이 이 고난의 의미도 여기서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교락 목사님 욥기 공부를 통해 고난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한 20년쯤 전에, 25년쯤 전에 어떤 책이 세계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책이 팔린 게 뭐였냐면은 에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에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그러니까 에베스가 하나님께 그냥 고통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지으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고 또 여기에 대한 반박적인 아티클도 제가 출판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없는 믿음의 발전은 없습니다. 갈등 없는 믿음의 발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피해가면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뭐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하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고난의 복음, 주님의 고난의 복음, 또 그리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이러한 등등이 절대로 여러분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제 아내 큰 고난의 경험은 안 해봤어요. 단지 아내 그냥 자궁하고 난소 다 드러낸 수술을 하면서 자녀를 못 갖는 것이 지금도 어떨 때는 그냥 한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분들이 뭐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러한 거에 비교해 보면은 큰 고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항상 예상이 되어짐을 우리가 존재치 않는다고 부정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나왔을 때에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한국 뭐 세계적으로 몇 천만 권이 팔렸다고 하고요. Anyway, 여러분들 10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직 다음 가을 학기, 이번 가을에 또 내년 봄 등등 우리 길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셨듯이 제가 은퇴 후에도 저는 지난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구약의 39권을 한 주에 하나씩 39권 중에서 가장 양 목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성경 공부로 한번 나눴으면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시간은 갈 것 같습니다. Anyway,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한 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욥기 성경 공부 마치면서 이 욥과 같은 귀한 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 더 겸손케 해주시고 저희들 더 큰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에게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선물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신 한 분만이 우리 시편 42편 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당신과의 동행함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존재치 않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주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가 거쳐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희생이 그 중에 한 선택이 될 때에 주여 저희들 주님의 깨우침을 받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들도 그 희생이라는 선택이 좀 더 기쁨에서 자원에서 그 선택을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